마가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 그런 제목으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 이 성경은 전체가 다 구약까지 포함하여 예수님에 관한 글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루하루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떠한 행적을 가졌는가에 관한 기록이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가 거의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행하신 행적에 관한 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 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을 이루기 위하여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죄가 활동할 수 없는 세계가 천국이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은 자들끼리 천국에 살아야 슬픔과 요란함과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들끼리 살아야 천국이 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지시면 지신 거지. 오늘 말씀에는 옷을 통으로 짜고지다, 겉옷은 찢어가더라. 왜 이 옷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 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겉옷은 내깃으로 찢겨가고 속옷은 이것은 찢지 말자, 이것은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져가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분명히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볼 때는 구세주도 아니고 사형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사형수인데, 골고다 언덕에 끌고 올라갈 때 땀 범벅 피 범벅 된 그 사형수의 옷을 이렇게 찢어 서로 가져가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십자가 못 박을 리도 없고, 예수님의 그 겉옷을 이렇게 찢어 갔다는 것. 이 사건에 대하여 먼저 옷에 관한 말씀을 이제 여러 구절을 통하여 한번 먼저 훑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인자 같은 이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충고하기를, 너는 옷을 입어라, 흰 옷을 사 입어라 할 때 그 옷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충분히 좀 살펴보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 관한 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 계시록 3장 17절을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어떤 내용으로 편지했으며 옷이 무엇인가를 3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따라하십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영적으로 가야 되겠죠. 이 실제 설마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인데, 사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야, 목회자. 목회자가
실제 옷을 벌거 벗었다면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기서 네가 벌거 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바로 옷을 지금 벗고 있다는 거. 옷을 계시록 16장에는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는 지금 영적으로 볼 때 실제 육신의 옷은 입었겠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네 옷 벗고 있다. 너 어떻게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령께서 편지 보내는 인자 같은 일을 통하여 편지 보내는 이 내용을 볼 때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옷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옷은 사명과 신분, 그 사명, 네가 지금 맡고 있는 사명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을 네 옷 벗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신분, 그 사명하고 신분하고 거의 같은 말. 신분, 그 사람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사명으로 인하여 형성된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신분, 위치, 이 모든 것이 옷으로 비유한다. 그걸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관이 경찰관답지 못하게 어떠한 은행을, 몇 년 전에 은행을 경찰관하고 도둑하고 같이 짜고 은행을 턴 일이 있어요. 요수의 무슨 은행? 그러면 경찰관 옷 벗어야 한다. 근데 이 옷이라는 것이, 그 옷이라는 것이 입고 있는 옷이라기보다도 경찰관 그 직책을, 경찰관의 사명을 그만둔다. 이게 옷 벗었다 인 줄로 믿습니다. 옷 벗었다. 판사가 고발장, 고소장 하나를 못 쓴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가 고소장 하나를 쓰지를 못한다 한다면 그 옷 벗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 옷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는 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에 편지할 때 너 벌거 벗은 것을 너가 왜 알지 못하느냐 너? 나 옷 입었는데요? 그런 놈 말고 네가 이미 사명이 너에게 떠나간 것과 같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네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너 옷 벗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옷을 입어야 돼. 옷. 어떤 성도의 옷, 성도로서의 옷은 계시록 19장 7절에 옳은 행실이라고 하요. 성도들이 입은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 성도로서의 가져야 할 옳은 행실, 이것을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라고 말합니다. 이 옷에 대하여 그 계시록 19장은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옷에 대하여 18절, 계시록 3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한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권한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이 있다. 이 금독이라는 게 있어요. 잡것, 금을 고온, 온도를 높이면 금 속에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순수한 금싸라기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이것을 그냥 가져가지 말고 살아. 항상 영적인 말이다. 이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온 정성과 또 믿음과 겸손으로 가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간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것은 사명을 네가 아주 잘 감당했을 때 흰옷이다 그럽니다. 무슨 옷을? 흰옷. 깨끗한 옷. 성경에서는 깨끗한 옷을 흰옷에다가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전에 금을 사라. 금, 생명의 말씀을 돈 주고 사듯이 겸손과 낮아짐으로 여러분도 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내어 말씀 들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말씀의 금을 사러 오신 겁니다. 그래야 부요하게 하고 그 금만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부요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려면 판사의 일 시키려면 판사복을 입혀야 되고 경찰 시키려면 경찰 옷을 입혀야 되고 하듯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사명의 옷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벗고 있으면 안 돼. 항상 저는 목사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항상 저 이름표처럼 목사라는 이름이 저 따라다녀요. 저 모르는 사람도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 그럼 말투, 몸에 배인 거 이거 다 배워가지고 그 행동을 함부로 못합니다. 옷 벗은 느낌이 들게 하면은 은혜가 안 돼가지고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도 사명이 주어졌을 때 항상 내가 어떤 권사다, 내가 장로다 이런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거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옷을 잠깐 벗어놓고 있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는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꾸중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저분이 권사인가? 권사였어? 그분이? 이렇게?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깜빡 잊어버려요. 내가 권사인 줄을 알지 못하고 막 남을 흠잡고 낯을 혈기내고 할 때는 그분이 권사였어? 이런 말 들어버리면 그 잠시 잠깐 옷을 벗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사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항상 영안을 활짝 열어 나의 옷을 지키고 신분을 지켜야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옷에 대하여 지금 보고 있는데 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옷에 대하여 지금 먼저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보겠습니다. 이 성령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사대교회 사자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고 전부 책망. 원래 책망만 들으면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고 실망하고 낭망하지만 교회의 사자 정도가 되면 이러한 책망을 사랑의 책망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자 정도면. 왜 7영과 7별을 가시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네 행위를 네가 알지 못한도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알으나 네가 죽은 자로다. 이것이 네가 옷 벗고 있다. 이 소리야. 옷 벗고 있다. 그 옷 얘기는 3장 4절부터 나와요. 그 3장 1절에서 사대교회 사자야. 내가 7영과 7별 가진 채로 너한테 말한다. 7영과 7별을 가진 내가 말을 한다. 너는 지금 너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그 네 죽은 자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냥 뜨끔하게 이렇게 책망을 해. 네 나머지 죽게 된 거 그거라도 좀 살아라 너. 이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만약에 지금 점점 신앙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사랑의 매를 때려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근데 그 옷 얘기가 이제 3장 4절부터 옷 얘기가 나와요. 따라서 그러나 사대교회 사자는 이렇게 행위가 인정받지 못하여 살았다 하는 이런 것에서는 죽은 자라고. 그래서 옷 벗고 있다. 교회 사자답지 않다. 교회 사자로서의 그 사명을 지금 너는 거의 잃었다. 이런 책망을 옷 얘기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있다 하고 갑자기 옷 얘기 꺼내는 것은 그 앞에 사대교회 사자는 옷을 더럽혔다. 또 옷을 벗고 있다. 이 말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갑자기 옷 얘기를 꺼내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다. 다행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앞에는 그 사대교회 사자는 옷을 벗고 있구나. 옷을 빨리 챙겨 입어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으니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면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사명의 옷을 아주 때가 묻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고 깨끗한 사명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도 사명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22장 14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가 자기 사명, 자기의 사명에 옷을 잘 관리하고 세탁하고 이런 자들이 곧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다시 옷에 대하여 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계시록이 갔기 때문에 19장 7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옷이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즉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서 혼인잔치를 하신다. 영적인 말입니다. 무슨 결혼식 한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영접한 우리 신부된 우리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 사망이 없는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영광과 환희에 대하여 혼인잔치라 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옷이 나오는데 세마포는 가늘 세자입니다. 이 올이, 그 옷의 올이 아주 세세한 가는 양복도 아주 올이 가늘고 여러 올의 수가 130, 140대는 올의 수가 많을수록 비싼 옷이라 해요. 세마포 가능한 실로 짠 옷, 이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옷은 성도들 옳은 행실이로다. 그 옳은 행실이 모여서 어린 양을 더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한다. 성도로서는 옳은 행실의 옷을 시편 104편에는 빛의 옷이라고 합니다. 빛의 옷. 자, 그럼 또 이 옷에 대하여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옷에 대하여 네,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경된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경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중을 하면서 꾸짖어 잠자 마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이제 머물러 그를 부르라.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때 맹인이 예수님께 달려갈 때 겉옷을 내버리고, 자, 다 함께 따라 겉옷을 내버리고 오늘 겉옷과 속옷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께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눈을 뜨게 됐어요. 겉옷을 입고가 아니라 겉옷을 버리고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시되 네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시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따라가 보기를. 요거 영적인 말이다. 속옷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겉옷을 버리고 겉옷을 버려버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읽으면은 거지 바디메오가 워낙 급한 김에 그냥 겉옷이고 먹어. 그런 뜻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한 줄 한 줄에 그 영적인 오묘한 뜻이 숨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급하다 보니까 옷을 벗고 갈 수도 있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겉옷과 속옷,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겉옷은 찢겨가고 속옷은 제비 뽑혔나이다. 이거를 깨우치기 위하여 지금 옷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있는데,
겉옷을 버리고 소경된 바디메오가 사실 보기를 속옷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난 뒤에 네가 구원, 네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육간의 치료가 되었다. 구원, 치료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 구원. 그러니까 겉옷보다도 속옷을 봤을 때 이것은 구원과 직결된다. 여러분들도 오늘 겉옷의 말씀보다도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속옷의 말씀을 내가 보고 내 혼과 영이 영까지, 혼만 기뻐한 걸 끝나지 말고 영까지 기뻤을 때 몸의 치유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듣고 기쁨이 오면 그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보통 이 성경 안에 감추어진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와닿은 그런 순간에는 실제 소경도 눈 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 몸에 있는 그 암세포까지도 T세포가 다 잡아먹는 그러한 기적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에 소경 받으면은 저 안에 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그 믿음,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의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는데도 마찬가지.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기 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자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중에 나 분명히 붙잡고 내 마음 뜨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내 붙잡고 말 것이다. 또 이 생명의 말씀, 오묘한 말씀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내 영이 기뻐할 것이고 내 육도 함께 생명의 길로 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고침을 받고자 이 장소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버리고 달려왔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으며 이 마태복음 14장 3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도 옷의 사건이 있는데 14장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여 모여라 해서 예수님께 다가왔어. 다만 예수의 다른 옷자락에라도 예수님의 겉옷도 대단한 능력이 오시. 예수님의 옷은 사명인데 예수님의 겉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겉으로 볼 때 사명.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겉옷의 예수님을 보신 거죠. 이 사명도 안에 숨겨져 있는 속에 가리워져 있는 진짜 속옷의 사명이 또 따로 있고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여기 겉으로 볼 때 유한수 목사님 그 안에 진짜 사명이 또 있고 하듯이 여러분도 안에 사명, 속옷의 사명까지 보시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쳐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는 겉옷자락이라도 여기서 옷자락은 겉옷이에요. 겉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시니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더니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얻었다. 겉옷도 엄청난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 고치셨던 예수님 이렇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하면 기사와 이적,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으로만 알았다면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겉옷의 사명만 본 것이다. 기사와 이적 이것만 봤다면 예수님 겉으로 보신 예수님만 봤다. 그 겉옷의 자락이라도 잡았을 때 나음을 얻었다. 구원받았다기보다도 여기 겉옷은 뭐예요? 나음 받았다. 아까는 거지 가데노에는 보기를 원했던 겉옷을 자기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와 보기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지 가데노에는 예수님의 겉의 모습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소경이었기 때문에 안 보였죠. 아까 거지 바디메오에는 소경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겉의 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러나 보기를 바랐다는 것은 바로 겉보다도 안을 보기를 바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시면은 또 혈류병 앓는 자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겉옷을 만졌는데도 거기도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겉옷 만지고도 구원받은 자 있어요. 이 마태복음 9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9장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그러니까 실제 옷을 만졌다 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옷을 만지기 전에 이 12해 12년 동안 혈루병 아마도 하혈병 같아요. 여자들이 항상 피가 나는 그 병이죠. 그 하혈병을 앓는 여자가 마음에 21절에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으로 만져야 낫습니다. 어떤 기사와 이적이 터지기 전에 그 믿음이 먼저 온다니까요. 기도하면 낫겠다 하는 믿음이 먼저 오고 꼭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 번만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이 설교를 듣고 내 속에 영이 혼부받는 영이 나 기뻐하고야 할 거야. 원래 웃음이라는 것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자 주목하시고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이 좋다. 어떻게 웃으면? 억지로 오는 웃음도 그것도 병을 낫겠다.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어떤 이단에 속한 그 교리가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엄청 신체가 기뻐가지고 그 엉터리 교리에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그것도 병이 난대요. 이상호 박사는 하물며 진리를 믿고 기뻐한다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저 밑에 계단에서 올라올 때부터 이 생각하고 올라오시라니까. 설교를 듣고 나 기뻐하고야 말 거야. 좋은 사람 오늘 없습니다만 좋은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자가 그 전에 마음을 먹기를 내가 겉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는다. 그런 속옷을 만져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속옷을 만지면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속옷까지 만지려고 오죠. 그러니까 겉옷은 예수님의 겉의 사명은 병을 고쳐주고 겉의 사명은 불쌍한 자 도와주고 겉의 사명은 가난한 자 먹이 살리고 이러한 것으로 볼 때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최고의 사명이 아니고 사실은 겉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인 그 겉옷의 사명도 좋은 사명이죠. 사람 살리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여기 우리에게 몸을 고치러 오신 분보다도 마음을 고쳐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자 여러분을 오셨습니다. 온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영생하고 상관없는 그런 세계 경제 활동하다가 오셨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가면 다 영생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영생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관계 없는 그냥 돈 벌어서 열심히 살고 그러다 오셨는데 그 마음을 다시 이 교회에 오셔서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영생의 소망을 단단히 부여잡기 위하여 설교를 통하여 내 영생에 대한 소망이
네 안으로 쏙 들어오면 얼마나 기뻐. 영생의 소망인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생의 소망을 부어줬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이런 기쁨을, 이 기쁨을 붙잡고야 말 거야 하는 마음으로 여기 교회 오셔야 오늘 마태복음 9장 금방 읽은 20절 21절 말씀대로 그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자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았다. 겉옷만 만져도, 따라 겉옷만 만져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속옷도 만지고 싶지만은 겉옷만 만져도, 어떤 그 번역이 보면 겉옷 가만 만져도, 겉옷 가만 만져도 나을 정도가 아니고 구원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낫는다 이거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나의 속옷도 만져라 이렇게 나오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그래서 내가 고친 것도 아니다, 내 옷이 고친 것도 아니고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반 기성교회에서도 이 설교는 잘해요. 예수님의 오늘 설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설교를 제가 제대로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속옷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항상 이 설교가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여자가 즉시 나았다기보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놀라운 일. 그럼 속옷을 만지면은 이건 뭐 완전히 영생이죠. 겉옷만 만져도 이 정도라면. 자, 그러면 이 옷에 대하여 지금도 한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근데 옷을,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갔다. 이 찢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옷을 찢은 사건이 구약에 한 건 있습니다. 옷을 찢은 사건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할 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들에서 만났어요. 여로보암에게 자기의 새 옷을,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새 옷을 찢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새 옷을 그냥 12조각을 찢더니, 9조각이 아닙니다. 몇 조각? 12조각 찢더니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더니 네가 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맡을 것이다. 자, 그럼 구절 한번 보십니다. 왕상 11장 30절에, 열왕기상 11장 30절에 그 아히야가 자기의 새 옷을 찢어서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하필이면 그냥 말로만 앞으로 너는 여로보암아 너는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고 있어 말로 하지 않고 옷을 찢어서 주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이게 주고, 예수님의 겉옷이 이렇게 찢어져 갔다는 것, 예수님의 겉옷이 로마 군인들이 하필이면 메깃으로 찢어져 갔다고 나옵니다. 메깃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겉옷을 겉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사명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 능력의 옷입니다. 또 대단한, 지금 많은 수많은 세계 모든 거의 교회들은 다 겉옷에 눈독을 들고 있습니다. 겉옷을 그렇게 좋아해요. 능력의 옷이기 때문에. 무슨 옷? 능력.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씩만 찢어나 그래도 옷자락 하나만 가지고도 능력을 입혀가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또 방언이 터지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신유가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여로보암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파별로 찢어져 예수님의 능력을
찢듯이 나눠 가져가면서 동시에 지파가 갈라지듯이 종파가 이렇게 갈라질 것에 대하여 예언했다. 이렇게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네. 겉옷을 어떤 사람이 겉옷이라도 그렇지 찢지 마자, 이것도 제비옵자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겉옷은 사가지 찢어가면서 찢어갔습니다. 수많은 종파별로 예수님과 관련된 능력의 옷자락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광수 다락방, 그럼 그것도 나름대로 다락방 그거 나름대로 있다니까. 그것도 안상 하나님 교회 사람들 일단 실천시 있지만은 다 예수님과 관계된 뭔가가 옷자락 가야로 한 실오락이라도 하나 붙들고 큰 종파를 만들고, 또 장로교대로 예수님 옷자락 하나 붙고 그냥 큰 종파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이 서로 찢어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거짓 바데모에는 사실 거둬버려버렸는데, 오늘날 많은 종파들은 거둬도 좋다 해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 찢어가서 교회가 분리해가지고 저렇게 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잘 됐지만은 사실은 속옷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종파가 갈라졌다, 옷을 찢어갔다, 예수님의 옷을 찢어간 것은 잘한 거지만은, 그러나 찢어갔다는 것은 온전한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사명이 복음적 사명이지. 그게 옷을 찢어갔으면 어디다가 쓰고 있어요? 예수님 옷이다 이렇게 선전받게 되게 교하겠어요. 거기가 연예인들도 자기가 입었던 옷, 뭐 유명인사들, 어떤 대통령이 유명인사들이 썼던 어떤 지팡이 이런 것도 전시해놓고 다 경매하고 할 때 보면은 자기가 굳이 이걸 쓰려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기념으로 보관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도 찢어갔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이다 이렇게 놓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했던 능력의 옷자락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과연 찢어간 겉옷자락으로 구원까지 연결되는가? 그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찢어간 옷자락으로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는 있어도 그게 구원까지 연결될까? 분명히 옷은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옷은 사명이며 신분, 그 사람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치인데, 그 옷을 겉옷을 서로 가져갔다고 찢어간 이 사건이 구약에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옷이 찢어갈 때 겉옷은 찢어가고 속옷은 제비 뽑힌다. 그것이 그대로 예언된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큰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시편 22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이 시편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예언입니다. 예수로 볼 때는 1000년 전, 예수 1000년 전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시편 다윗 왕이 쓴 일기문과 같은 겁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 왕이 십자가 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손발이 찔린 것처럼 기록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나라는 나가 1인칭, 나라는 나가 다윗을 문자상으로는 다윗이지만 호세아 12장 말씀에 보면은 따라 선지자를 빙자하여 다윗을 빌려서 예수에 관한 글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다윗에게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쓴 것처럼 기록됐지만 사실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실 때 수족을 찔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따라하신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겉의 옷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나눠가지 갑니다. 그 다음에 속옷은 제비를 뽑자, 이거 찢지 말자. 속옷은 찢어버리면은 효과가 안 나요. 속옷은
겉옷은 찢어서라도 그냥 부분적인 예수님의 부분적 능력의 역사라도 많은 영혼들을 기사와 이적 깨끗한 부분적으로 조금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그냥 성령 충만하다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쓸모가 있지만, 겉옷은 찢어가서 조각만 가지고라도 사용 가치가 있지만, 속옷은 영생의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찢어서는 안 됩니다. 찢어지지도 않거니와 찢어버리면 속옷은 이제 버려버린 거라. 속옷은 찢으면 절대 안 돼. 여러분도 이 성경을 읽으면 겉으로 볼 때의 기록과 영안을 열고 오 이런 뜻이었네 하고 영적인 의미가 속옷이고, 비유로 기록된 겉의 기록이 겉옷으로 비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유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겉옷은 예수님의 능력, 기사와 이적, 능력, 이것이 겉옷이고, 예수님 겉으로 볼 때 예수고, 실제 속으로 영안을 열고 진짜 예수를 바라보니까 영생의 예수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 속옷을 바라봐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이 속옷은 바로 제비뽑나이다. 이 구절 그대로 실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실 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제비를 뽑아 속옷을 가져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에게, 제비를 뽑을 때 누가 뽑힐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누가 속옷을 가져갈 것이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라야 속옷이 당첨되는 겁니다. 복 있는 자죠. 이 속옷을 가져가는 이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 제비 뽑는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다시 보시면,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러니까 예수의 겉옷을, 여기서는 옷이라고 했지만 시편으로 볼 때 겉옷을 취하여 각각 한 깃씩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따라하십니다. 호지 아니하고 근데 꼬맨 자국이 없다. 속옷은 꼬맨 자국이 없다.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 참 희한한 옷이네. 그러니까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꼬맨 자국이 없고 바늘 자국도 없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 이런 옷이다. 이 속옷은 예수님의 본산이에요. 본산. 옷은 산액인데, 겉옷은 겉으로 볼 때는 산액이고, 속옷은 허락된 자에게만, 제비 뽑혔으니까 허락된 자에게만 보일 수 있는 옷입니다. 내가 속옷을 봤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 속옷을 본 자는 영생합니다. 속옷을 만지기만 해도 영생하는데, 이것은 겉옷만 만져도 혈루병이 나와버릴 판에 이 속옷을 만지면은 그것은 가족만 볼 수 있는 옷입니다. 속옷은 누구만요? 가족. 가장 친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부부지간에 볼 수 있는 옷이 속옷이. 부부에다가 자녀까지도 자녀, 겨울에 지금 요즘 네일을 걷다 네일 입고, 제가 네일 입은 모습을 여러분에게 한 번도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네일 입은 정도는 자녀까지 보일 수 있어요. 거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일. 그러나 네일 속에 또 옷이 있어요. 반바지 비슷한 팬티가 있어요. 그거는 부부에게만 보일 수 있는 더 안쪽에 있는 속옷이 또 있어요. 그러듯이 이 속옷은 하나님께서 알아봐라, 허락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통으로 짰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게 통달의 옷, 그러니까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토막 쳐진 말씀이 아니라 그냥 뚫어지게 보는 통달의 옷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덕 기워진 옷이 아니라 쭉 빠져버린 옷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늘을 쭉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통달의 옷. 와, 이런 옷이라면 이거는 그 옷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네가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허락된 자가 가져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재미 뽑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지. 그건 노력해서 달라가지고 된 일이 아니고. 그래 아까 거지 바디모에는 속옷을 그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는 정도는 돼. 만지기도 좋지만은 난 보기는 봐. 여러분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도까지는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져가지는 못할지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나는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나는 소경입니다. 나 성경 참으로 보이지 않는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기를 원하면 난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속옷을 우리 설교를 통하여 제가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속옷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그것도 통으로 잡으시고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다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아까 시편에 기록된 대로 된 거죠. 이것은 단순히 사형수의 그때 당 예수님은 사형수였는데 사형수의 옷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먼 훗날에 예수님의 두 가지 종류의 사명이 겉으로 나타난 사명과 안에 감춰진 사명이 있는데 겉으로 나타난 사명은 서로 가져가려고 다 찢어갔지만 가져가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나 속옷은 이것은 택함받은 자가 가져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때 보여준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그 생각도 없이 그냥 육신의 옷을 가져갔겠지만은 20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종파 수많은 교파들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 굿옷자락을 한 자락씩 갖다 놓고 큰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옷, 그 큰 교회에서는 그 속옷을 요구하지도 않고 속옷을 보여주지도 않고 전부 겉옷 가지고 붙잡고 펄펄 뛰고 난리예요. 영생의 속옷을 여러분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속옷을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만져버리거나 입어버리면 그건 엄청난 거. 누가 나지 보자 성경에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지도 못하니까 것을 음악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렇게 일을 합니다.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도 우리 옷에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옷에 이 겉옷과 속옷으로 비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많이 읽어보셨던 말씀이지만 16장 1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겉으로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내가 입고 있는 겉옷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속옷을 요구한 일도 없고 속옷을 만져보고 싶다 한 적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때 사람들이 이 정도 평가해 주셨으면 이것도 좋게 평가 잘해준 겁니다.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평가 안 해줬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로 알았다니까요. 그때 유대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닌 그냥 이방인들이 유대인하고 관계없는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좋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받들고 십계명을 목에 걸고 다녔던 유대인들 그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었다고 그랬어요. 항상 미워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이 예수를 미워했어요. 전 반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이 헤롯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고해 맞춰가지고
아기 예수 죽이려고 협조했던,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뭐좀 반대의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여기서 말씀이 속옷의 말씀이 나옵니다 라고 홍보가 되고 어떤 유튜브에 알려지게 되면 불교 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막 비방할까요? 같이 믿는 사람들이 안 좋은 소리 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이단 나왔다 뭐하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같이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또 잡아 누르려고 했지. 왜? 자기 교권이 뺏길까봐, 자기 교회 성도가 그쪽으로 갈까봐 진리를 뭉개버려요. 진리에 싹이 나면 막 뭉개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 그쪽으로 갈까봐 지금 오늘날도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안 좋게 보고 자기 밑에 있는 성도들이 다 예수 밑으로 가거든. 그래서 안 좋게 보고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봤어요. 어떻게 좋게 봤느냐? 세례 요한이나 또 엘리야나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정도, 이걸 예수님의 겉옷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이것도 잘 봐준 거지만 제대로 본 것 아니에요. 이것도 못 본 것보다는 낫지만 선지자 정도 보도이다. 이것은 겉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행이에요. 선지자 정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이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따라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명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내 사명을 어떤 사명자로 보느냐, 선지자로 보더이다. 맞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속옷에 대하여 너희들이 봤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겉옷 얘기한 거고, 그러면 너희들은 내 안에 있는 속옷 봤냐? 이걸 물으려고 지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속옷을 본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속옷을 봤습니다. 이 소리 하는 겁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때 대답,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어떻게 네 속옷을 봤냐? 많은 사람들이 겉옷만 보고 내가 선지자다 이 정도는 아는데, 그건 틀린 말 아니다만 겉옷상으로 볼 때 선지자가 맞아. 그러나 그거 다 본 거 아니에요. 속옷을 봐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신이다. 이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다 사명을 다 포함한 말인데,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온 아들로, 즉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 제대로 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가족, 친제자, 가족, 가장 가까운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면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네가 머리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혈육도 아니다. 이거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마음을 열어 이 그리스도다, 이 속옷을 보여줘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제가 뭐 그리스도라면 라면을 했어요. 나를 그리스도니까 믿어주세요. 절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믿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마음을, 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네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순이다, 내가 가지다, 내가 보혜사다, 그럼 나를 믿어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줬을 때 믿어진 것이다. 16절에 17절
18절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난 뒤에 너 이름을 바꾸자. 이제부터는 네가 이르노니 베드로라. 베드로라.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죠. 근데 이때부터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자.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리고 네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해줍니다. 바로 여러분도 속옷을 베드로처럼 보는 순간, 속옷을 보는 순간 그리스도의 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절대 홍수나 어떤 사단의 역사, 음부의 역사가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도록 반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여기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성령에 의한 말씀, 만약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진리의 말씀이라고 철저히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속옷, 통으로 짠 이 속옷을 제비를 뽑았으면 누군가가 가져갔을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누가 왔나 제비 뽑자 하니 군대에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자 하니 그래서 그때 제비를 뽑아 갔겠죠. 먼저 기독교가 네 갈래로 찢어져간 수많은 겉옷자락에 의하여 기독교가 이렇게 겉옷은 겉으로 볼 때의 예수님의 사명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고 한 이 역사가 먼저 기독교가 그게 역사가 먼저 있어야 그 안에서 많은 참된 그리스도 속옷을 또 사모하는 심령을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겉옷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겉옷의 역사가 사방으로 지켜가서 오늘날 전 세계가 이렇게 기독교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옷을 사모하는 자들이 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맞기 때문에 겉옷도 필요하고 속옷도 필요한 거예요. 겉옷을 누가 혼자만 몽땅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 돼. 다들 겉옷에 자락을 한 자락씩 가져가서 전 세계에 다 고루고루 부흥돼야지. 어디 한 교회만 부흥되면 되나? 여의도 수복음교회 같은 게 조영기 목사는 초창기 때 폐병이 싹 나와버리고 안수해도 병이 나와버리고 겉옷 자락 한 자락 가지고 한 거야. 예수는 겉옷 한 자락만 가지면 여의도 수복음교회처럼 그렇게 일어나버려요. 그 교회만 그래요? 다른 교회도 또 그 능력이 있어요? 다른 겉옷 자락이 많이 찢겨져 가가지고 종파가 갈라지면서 갈라졌다는 건 좋지를 않는 일이지만 그 대신에 세계 각처 합체 나름대로 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겉옷만 가지고 구원 안 된다. 이 속옷이 있어야 되겠다. 이 속옷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차원까지 올라가야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돌아가실 25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질 때 한번 제대로 효도 한번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가 항상 요한 자기 이름을 쓰지를 않아요.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 십자가 끌려가지고 도망갔는데 요한은 옆에 서 있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신 안 했고 막 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여자여 보소서. 자기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이렇게 말 안 하고 여자여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여자야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자기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맺어줍니다. 효도하라고.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아들로 맺어주고, 그래서 보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자기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보호하여달라. 효도를 하는 겁니다. 27절에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자기 친어머니를 요한하고 맺어주어 네 어머니다 하고 맺어주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효도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 겉옷자락만 만져도 깨끗함을 낳은 훌륭병 여인처럼 여러분은 겉옷에 만져가지 마시고 속옷을 여러분들이 볼 뿐만 아니라 속옷을 입는 그런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어 기쁨을 맛보아 여러분 영육간의 모든 병도 치료받고 또 영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답